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이러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금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정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세월의 역사를 돌아볼 때 참혹했던 이 나라의 전쟁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희생된 순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순결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이 고귀한 희생을 돌아볼 때 애국 충정을 본받게 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삶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국 선열들이 고귀한 생명으로 희생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미혹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죄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일함과 모든 것을 주의 뜻 안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두고 살아온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때에 궁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렵고 힘든 상태에 당면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 말씀의 검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평안함과 공의로운 나라로 평안이 가득한 나라로 다음 세대가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부흥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 원주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35만의 원주 시민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리 원주 시민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으로 날마다 나오는 일이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침체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믿음과 소망을 주는 우리 중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에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62쪽 사사기 2장 6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김은혜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라.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말라지노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고 말라지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풍성한 열매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랑하는 거하라 나의 사랑하는 거하라 내 기쁨 너의 안에서 충만케 함이라. 나의 사랑하는 거하라 내 기쁨 너의 안에서 충만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또 드려진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다시 열매 맺는 아주 복된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주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거하시다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전개됐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도 있고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며 또 다음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변혁입니다.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죠. 또 가정을 나가면 세상이죠. 또 교회를 나가면 바로 우리 세상 공동체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며 또 그 은혜의 부여함을 마음껏 그냥 누리도록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사단마귀의 수많은 미혹과 도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냥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제약됩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렇게 펼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태도가 뭐냐면 변혁입니다. 변혁.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왜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의무, 변혁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변혁이에요. 자꾸만 점진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변혁시키는 하나의 통로, 주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세상을 사는 태도, 변혁이라고 하는 변화시키는 이 태도를 떠나게 되면, 이런 지향점을 잃게 되면 우리는 동화되게 됩니다. 동화된다는 거예요. 어시뮬레이션 한다. 한마디로 세상에 맞춰져서 사는 거죠. 전개되는 세상, 제약된 세상, 암울한 세상, 어두운 세상, 그런 세상에 맞춰가며 산다. 내 자신을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 던져서 편안하게 가는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변혁의 사람이냐 아니면 동화의 사람이냐.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맞춰서 동화돼 가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동화되며 살 사람이 아니라 동화 이전에 어떻습니까? 세상, 제약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악과 음란과 정욕과 더러움에 빠져서 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사기에 와 있습니다. 사사기에 와 있는데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시기를 그 때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컨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장로들,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장로들, 지도자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곧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적과 기사를 맛보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엄청난 기적을 맛봤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사는 태도를 잘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여정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섬겼던 지도자들 한마디로 장로님들 그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 다른 세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음 세대 이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는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을 사는 태도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변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한마디로 동화,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의 삶의 습관, 우상숭배, 음란함, 정욕에 따라 사는 삶 여기에 동화돼서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됐다는 말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으로 나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들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싹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겠다는 오늘 결론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의 복을 누렸지만은 이들이 죽고 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죽은 후 이 땅을 떠나간 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처럼 주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복을 누려야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주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죽고 지도자들이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을 때에 다음 세대는 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복을 받았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왜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그럭저럭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도 우리 다음 세대가 대대로 주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맛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신앙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교육이 가능할 때가 나요. 신앙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신앙교육이 강력하게 진행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신앙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 한 국가의 미래, 한 민족의 미래, 다음 세대의 상황이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교육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한 나라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의 복을 누리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공해야 합니까? 신앙교육이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이 제대로 아름답게 온전히 진행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참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신앙교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선교,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때 그때 뭐 해야 합니까? 바로 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가르침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그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선교,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 디다케라, 캐리그마를 하는데 선포를 합니다. 선포는 일방적이에요. 뭐 한번 생각해보, 이게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죠. 예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디다케 한다. 교육을 시킨다.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두 가지 큰 연구 비전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도록 첫째는 뭐합니까? 복음 전도를 합니다. 둘째는 디사이플십이라 한마디로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양육을 하는 제자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일꾼으로 양육을 한다니. 양육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사는 날 동안에 다음 세대도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앙교육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에 성공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신앙교육에 성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잘 가르치냐, 얼마나 신앙을 잘 가르치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잘 가르치냐. 여러분 교육이란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하나는 공식적으로 교육이 있죠. 공식적으로 아직 틀이 딱 갖춰진 우리가 이제 형식적 포멀 에듀케이션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또 반대로 비형식적인 것도 있어요. 인포멀 에듀케이션이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공적 교육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적 한마디로 잠재적 교육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공식적으로 자녀를 일로 와봐라 내가 신앙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주님을 알려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렇게 공적인 이런 자리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잠재적인 교육도 있다. 자기도 모르게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모 세대는 예컨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자녀를 양육하는 이렇게 어른 세대는 장년 세대는 그 삶 자체가 다음 세대를 향한 뭐냐 이게 교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커리큘럼이라 에듀케이션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죠. 가정에서 부모의 모든 언어와 움직임은 그 자체가 신앙교육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내가 가정에서 하는 언어와 표정과 일상의 관계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된 행동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자체가 신앙교육의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거죠. 일상의 자체, 삶 자체가 곧 신앙교육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공적으로 예컨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명절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기도 시간을 갖는 이런 공적인 시간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공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양육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공적으로 들려진 이야기보다는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정의 언어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어의 습관은 자동적으로 계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일상적으로 쓰는 발음 그리고 자주 사용한 언어 이런 것은 자녀의 언어가 돼요. 보통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총량은 일상적으로 다른 교육을 충분히 받기 전에는 부모의 언어의 총량이 자녀의 언어의 총량이 됩니다. 부모가 쓰는 언어가 그대로 자녀의 언어가 되고 그리고 그 부모의 언어의 뉘앙스가
자녀의 뉘앙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힘든 게 뭐냐면 아내의 가정에서 쓰는 언어의 습관과 남편의 가정에서 쓰는 언어의 습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정서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부모 세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신앙교육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성공할 때,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신앙교육에 우리가 올인할 때 다음 세대는 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시대,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울왕이 왕이 되기까지, 사사로 말을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 시대까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 특징입니까? 한마디로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실패한 시대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원주중부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나야 되냐? 두 가지로 소문나야 돼요. 첫째는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선교를 잘하는 교회. 아멘. 또 한 가지는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교육, 신앙교육을 잘하는 교회. 아멘. 신앙교육이라면 모든 걸 투자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재정은 어디로 흘러가는 게 좋은가? 하나는 선교용, 하나는 교육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주의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도 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도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의 승리자가 되자는 말이에요. 신앙교육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말입니다. 신앙교육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주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교육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세 가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첫째는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오늘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보면요, 17장 1절이나 18장 1절이나 21장 25절을 보면은 그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3번 나오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마디로 뭐 했다는 말입니까? 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변혁이 아니라 동화돼서, 음란함에 동화되고 우상숭배에 동화되고 화려함에 동화되고 돈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라고. 여러분,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는 사사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역사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주신 역사를 기록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 사사를 가리켜서 쇼페팀이라고 그래요. 쇼페팀.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사가 군사, 사법, 군사권,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군사권, 군사를 소집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사법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재판,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을 가진 일정 기간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바로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비상시적입니다. 항상 사사가 있는 게 아니고, 사사가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 사사를 세우는데 비상시적이에요. 한마디로 상시적으로 항상 사사가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비상시적이라, 필요할 때 사사가 세워져서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incomplete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 시대 일정 기간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여러분 삼손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기도도 연약함 다 있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연약해요, 연약해. 그래서 일정 기간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던 군사적 지도자, 사법적 지도자, 신앙적 지도자로 쓰임받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렸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이 사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최소한 6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 사사들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사람에게는 온전한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 계속된 사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 노릇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 왜 신앙교육이 실패하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성경이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실패가 없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낭망이 없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이 땅에서도 영원을 향해서도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윤리를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쁜 말을 써야 됩니다. 이런 교육은 일반적 교육이에요. 이것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신앙교육의 출발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칠 때 누구를 가르치는?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를 가르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신앙교육. 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살아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실패하느냐?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하는 이 복음을 가르쳐야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큰 주제가 되는 게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았다. 변혁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동화되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 왜 다음 세대가 죄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느냐?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지도자의 부자라. 여러분, 강력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절대적인 왕이요 유일한 지도자로 모실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강력한 통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으나 강력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교육해야 합니까? 순종을 교육해야 돼요. 순종. 주님을 향한 순종, 말씀을 향한 순종을 교육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마디로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뭐에 있어요? 순종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배우는 이유가 순종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특징이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나에게 맞게끔 고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사람,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 말에 순종하라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순종임을 부모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가르치기 전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지를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나 우리 어머니가 왜 토요일만 되면 저렇게 저렇게 분주한가?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많은 일을 하고 정리를 해놓고 저렇게 평상시와 다르게 토요일은 특별히 왜 저렇게 부지런함으로 정리를 하는가? 뭐 하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주일을 성수하기 저렇게 한마디로 토요일을 저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예배 준비구나.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순종의 교육이 되는 것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바로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단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거든요. 일단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거점별로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큰 도시, 큰 성읍을 중심으로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정복한 땅을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해서 정착하도록 하죠. 3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분배된 땅으로 돌아가서 지파별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구석구석 각 지역을 정복함으로 정착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느 민족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죄악도 남기지 말고 죄악은 다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단계까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1단계, 2단계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돌아가 가지고 구석구석을 부여된 땅을 지파별로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아서 정착하는 것은 그 지파별로 하게 됐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1단계, 2단계는 순종을 잘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방 소수 민족들 있잖아요. 우상을 잘 섬기고 악을 음란한 이런 지금은 힘이 없죠. 이스라엘이 정복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을 정복해서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네 어떻게 할래? 싸울래? 우리 종이 될래? 다 종을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타협하는 거죠. 너네 우리 말 잘 들어. 그럼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종 노릇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려먹기 좋잖아요. 일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동화가 되는 것이죠. 변혁이 되는 게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본인들은 순종했다고 했지만 타협을 함으로써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순종은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죄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는데 100이면 20까지만 순종해야지.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100을 다 해야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도 죄라니까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절대 딜레이 시키면 안 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나중이라는 말은 존재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따라합시다. 즉시해야 된다. 즉시. 주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은 즉시하고자 하는 태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순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해서 모두 순종하고자 해야 된다. 모두. 전부 순종하고자 해야 된다. 여러분, 왜 노아가 그 죄악이 가능한 시대에 노아는 그 시대를 변혁을 시키려고 순종을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이 동화돼서 장가들고 음란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던 사람이 노아란 말이죠. 그런데 노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창세기 7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씀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가 말씀한 대로 준행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은 어떤 교육입니까? 첫째는 즉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부모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들은 네 하고 안 가요. 하나들은 싫어요 했다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가서 순종해요. 자, 뭐가 순종하는 겁니까? 진짜 그 길을 가서 끝까지 일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 교육을 하느냐, 말씀에 대해 순종을 하도록 다음 세대를 가르치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데 즉시 순종하고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우리는 신앙교육의 성공자가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주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받도록 교육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화됐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22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주님이 열국을 남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여러 족속을 남겨뒀는데 이렇게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안 하는지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을 발하도록 하게 주님은 계속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1번 이 학교에서 아예 그냥 퇴학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성적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향상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퇴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적이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학생의 실력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여기 있어요. 오늘 2장 22절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시험.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을 하냐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하면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면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면 누가 시험을 보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보셔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를 신앙을 입증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두 번째는 연단을 해요. 시험이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목적이죠.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은 성적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질 않아요.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방법,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 그것을 위해서 주님 뭐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2장 22절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와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을 가르칠 때 일단 신앙이 확실히 있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도록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신앙교육을 하는 게 주님이 시험을 볼 때 이게 합격할 수 있는 이게 교육인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찍어서 가르쳐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도록 찍어서 가르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금은 구별에 있고요, 빛은 영향력에 있습니다. 영향력. 여러분, 소금은 썩지 않게 하잖아요. 죄와 구별이 되게 만들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이 구별하는 신앙교육을 지키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다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게, 신앙의 영향력이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변혁을 시키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하냐 말이죠. 자,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인격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역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신앙교육은요 절대로 형식적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비형식적이에요.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네? 그리고 함께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에, 그리고 가정에서 24시간 생활하는 동안에 신앙교육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앙교육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교육하고 순종하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가 떠나도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원주중부교회, 그리고 원주중부교회에 속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신앙교육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주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을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신을 지금 이렇게 맞고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백신 부지런히 맞으셔서 자기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코로나 마스크 집중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기 제자교육 온라인 종강 예배가 오늘 1시에 있습니다. 도전 성경 골든벨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권사의 원례가 저녁 예배 후에 있고요. 온라인 연합 중보 기도회가 22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수원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정기당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제13차 국내 아울리치 낙도 전도가 28일부터 29일까지 완도 소환 진산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혹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재영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이게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는데 이전에 벌써 9명이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명이 모집되는데 지금 이제 모집된 인원 중에 이 여성분이 한 분이라 이분이 말씀하기를 여성분들이 좀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간구가 또 지금 또 이미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3째 국내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강미대 성도님, 최재우 권사님, 그리고 김강훈 이숙자 집사님이 입원해 계십니다. 많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협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신앙교육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던 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예매던 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신앙교육의 승리자가 되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주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